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6쪽에 있습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평화로운 이 오후를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평안을 많이 주시네요. 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고난주간 이제 시작해서 오후 예배 우리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는 작은 양식뿐이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취하시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한 양식이 되고 믿음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고난주간 우리 특세가 이제 내일 새벽부터 있는데요. 특별히 참 이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본문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게 나무들이 있는 작은 숲인데요. 여기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할 동안에 있으라 하시고 지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죠.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시고 그래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마음이 괴로우신 시간입니다. 네. 물론 십자가의 그 일을 두고 이제 마음이 괴로우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일이 예수님께 큰 고민과 또 마음에 큰 짐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죽는다는 그 이유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작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사랑과 평안을 누리신 분으로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때에는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냉혹한 냉정한 외면을 당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얼굴을
그에게서 돌이켜서 진노와 저주 아래 홀로 이제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 있어서는 이제까지 가지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창조할 때도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세계에 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늘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영광을 함께 누리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와의 관계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완전한 그 원수, 심판과 심판을 받는 그러한 그 저주받은 죄인의 관계로 그렇게 돼서 그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육체의 죽음보다 이제 더 큰 우리가 아마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세계의 고민이라고 하고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제 죽었는가 죽지 않았는가 혹시 안 죽었더라도 죽게 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이제 성경의 그 묘사가 있습니다. 그냥 피가 나오면 피가 나오지 왜 피와 물이 쏟아졌느냐 그렇게 표현되었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의학을 잘 아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런 상태가 돼서 피가 따로 혈청과 그 응어리 그 핏덩어리하고 이 물이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되려면 아마 예수님께서 그 죽는 과정에서 그 심장이 터지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피가 쏟아져서 복부를 채웠다가 거기에서 이제 가라앉은 것과 위에 뜬 이제 그 혈청하고 혈장하고 이렇게 따로 이제 분리가 되어서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고통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다가 영적인 고통, 지옥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함께하는 죽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민,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분리를 그 순간적이지만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3시간 동안 하늘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그 절규할 때는 진짜 완전히 그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짜고 치는 무슨 일처럼 그렇게 실제로는 해를 안 입으면서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 영혼과 몸에 한꺼번에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여튼 예수님의 심장을 터뜨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상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근심이 아주 심해서요.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37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경험하는 일인데 굉장히 괴로울 때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정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같이 있기를 바라죠. 그것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로가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가까웠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가까이 두시고 자기의 참 그 고민하고 깊은 그 슬픔의 자리에 시간에 같이 있으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사람이 되신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우정이 필요하고 말이죠. 같이 위로자가 필요했던 바로 그런 자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위로받는 필요만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위로가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그 목적이었다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지금 다가오는 예수님의 체포와 처형, 죽음, 이것은 예수님 혼자의 고난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도 상당한 고난의 시간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큰 시험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중에 베드로가 이 시험의 올무에 이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주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는 그 배를 버려두고 거물을 버려두고 아비를 버려두고 세상을 다 놓다시피 하고 따라왔던 예수님이었는데 그 순간에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 시험을 덜컥 만났을 때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신앙생활이 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고 믿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인데 그 시험의 순간에 패배자가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졌던 그 신앙 하나까지 홀랑 날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도 지금 당하게 되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자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제자들도 기도를 특별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험의 때구나라는 감이 좀 올 때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다 말이죠. 지금 뭔가 이렇게 일이 꼬인단 말이죠. 뭔가 일이 좀 비틀리고 말이죠. 뭔가 좀 해방을 놓는 것 같고 말이죠. 뭔지 모르지만 불길한 그러한 일들이 시험의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서 힘을 얻어야 되겠고 우리가 뭔가 좀 꼬이고 뭔가 이게 불길한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우리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시험의 시간에 시험에 푹 빠져서 큰 어떤 손실을 보지 않도록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큰 고민, 큰 슬픔 중에 같이 기도해서 예수님께 힘을 얻게 하는 제자들을 삼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험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만약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시험에 의하여 우리가 넘어지며 또 삼킴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많은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큰 데미지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 중에도 그렇게 되고 또 그 뒤에 사건도 그렇게 전개되지만은요, 고난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고난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고난이 지금 필요악으로서 지금 이것이 있어야만 그 다음 하나님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이라든지 또 제자들이 겪어야 될 이런 상황은 불가불 통과할 수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험의 때에 깨어서 기도를 하면 그 시험은 있지만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있지만은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시험의 패배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어질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서 또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막아주셔서 아예 문제가 안 생기고 평안만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런 시간도 있겠지만 그런 시간만 있는 게 사실 그렇게 유익한가 그런 건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시험의 시간, 풍랑의 시간이 오는데 그때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다면 패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시간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태풍이 쳐서 바다가 청소가 되잖아요. 태풍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쓰레기들이 처리가 되고 또 시원한 그 온도가 잘 나누어져서 말이죠. 지구에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태풍이 불지만은 태풍 때문에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박살이 나지 않는다면 이 태풍이 불 때도 우리가 굳건하게 견딜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면 이 태풍도 유익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의 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에 지지 않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네. 우리 성경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없지는 않아요. 환난이 다가오고 있고 또 다가왔지만은 하나님께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결국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난단 말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어두운 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의 도우심을 잊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기도로서 깨어서 기도하여서 고난은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미 언급된 내용이지만요.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하는 상황이 굉장히 고민하고 슬퍼하는 상황이에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사랑이 끊어지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오히려 원수와 같이 정말 심판하고 저주를 부는 그런 이제 시간이 그걸 받아야 되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자리에 절대로 안 가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만 겪을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의 정말 구원자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버림을 받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만 있으면 버림당하지 않고 우리 시험을 겪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고민과 슬픔 중에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 고민은 이 세상에 그냥 단순히 죽음을 앞두고 어떤 사람은 좀 용기를 내서 죽어도 좀 어젓하게 죽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좀 당당하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있는 자리하고 아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자리는 온 인류의 저주를 한 몸에 감당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것이 고민이 안 되고 슬프지 않다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죠. 인상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또 하나님이라도 그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도 슬플 때와 깊은 고민을 가질 때 그때 사실은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슬픔과 근심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슬픔을 받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를 시킵니다. 그래서 몸이 이제 피곤하게 되는 거죠. 걱정을 많이 하면 몸이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슬픈 사람은 현실을 잊기 위해서 자꾸 자려고 합니다. 슬픈 사람 중에는 잠을 청해서 현실을 잊으려고 해요. 제자들 지금 뭔가 모르게 불길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준다. 내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이런 이야기. 인자가 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뭔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요. 또 이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슬프고 근심되기 때문에 현실을 잊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기도를 안 하고 자꾸 잠을 자는 모습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리얼합니까? 얼마나 사실적이에요. 고민과 괴로움 속에서 정말 기도해야 될 텐데 자고 있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말이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냥 잠으로 피하고 있고 말이죠.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안 하고 자버리는 거 말이죠.
바로 이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3번까지 참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피곤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제자들만 근심이 있고 제자들만 슬픔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지만 누가복음 22장 44절 45절에 보면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에는 제자들이 슬퍼서 자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도 피곤하고, 이 하루의 일정이 많은 일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피곤하고 예수님도 지금 근심하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고민이 큰지. 그런데 예수님은 정신을 차리고 그 피곤하고 괴로운 중에 이제 기도하시는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좋은 본을 보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 셋을 데리고 가서, 혼자는 힘든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 셋을 데리고 가서 힘을 얻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들 때 몇 사람이라도 같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든 사람은 우리 교회 기도회에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의 자리, 또 뭐 24시간 릴레이든 와서 기도의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옆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함께 깨어있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괴로운 중에 기도하시는데 보면은 정말 솔직하게 기도하시죠.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지나가게,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내가 마시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거 피하기를 원한다는 자기의 소원을 그대로 말을 한 다음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솔직하게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힘을 얻게 하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무슨 힘입니까? 바로 시험의 때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고난 속에 굴복하지 않고 실패자가 되지 않고 패배자가 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대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거꾸러지거나 쓰러지거나 낭패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끝까지 다 감당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또 그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되는 승리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예수님께서 솔직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고 그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와 시련이 있을 때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 문제와 시험을 없앨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말이죠. 문제가 싹 사라지면 좋죠. 그런 상황, 문제가 싹 사라질 때도 있겠죠. 어떤 하나님의 응답에는. 그러나 어떤 것은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 시험과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통과해야 되는 시험과 환란, 마치 겉으로 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없앨 수 없는,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험의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선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시험의 때를 시험을 하나님이 면제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의 지혜에 의해서, 아버지의 큰 뜻에 의해서요. 그 시험을 면하거나 없애주지는 않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승리하게 만들어서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선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하시는 이러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바로 깨어서 기도함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보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거듭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르게 말하면 충분하게 기도하신다는 거죠. 예, 충분하게. 그래서 이 한 번 딱 기도하고 한 번 내가 딱 기도하고 나서 되면 좋지만은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딱 기도해도 하나님이 바로 일하시거나 역사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반복하고 거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3번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3번 좀 뜸을 들였다가 또 기도하시고 좀 또 약간 제자들 만나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약간 리프레시, 약간 이 공기를 좀 쐬시고 또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에요.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의 가르침 중에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그때 중언부언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소리를 그냥 많이 입으로 이렇게 주문하듯이 많이 말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담기면 똑같은 말을 100번 해도 되고 1000번 해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실리는 이상은 딱 한 소리라도 1000번, 100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기도입니다. 한마디지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기도예요. 옛날 우리 교회사에는 화살 기도라는 옛날 그 표현이 있습니다. 화살을 쏘아 올리듯이 하나님 앞에 외마디로 딱 한마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또 좀 가다가 또 한마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그런 걸 옛날 사람들 기도 생활에 아주 깊이가 있었던 분들이 화살 기도라는 제목을 이제 그 명칭을 쓴 적이 있어요. 뭐 한마디도 괜찮고 두 마디도 괜찮고 세 마디도 괜찮고 우리가 거듭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힘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실리는 이상은 우리가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어떤 사람은 영혼이 너무 힘을 잃어서 금방 이 영적으로 회복이 안 돼요. 금방 빨리 기도의 생활이 옛날처럼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되니까 막 포기를 하고 낙심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도를 하고 뜸을 들이고 바람을 쐬고 따위를 하다가 또 짧은 기도를 또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 또 기도하시고 한꺼번에 긴 기도 필요 꼭 한 거 아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짧게 기도하고 거듭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게 있는 기도로 받아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3번을 기도하시고는 예수님이 이제 족하다고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도 기도를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족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보통은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벌써 하나님이 마음속에 응답을 주신 거죠. 힘을 주신 것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거듭해서 기도하는 사례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정말 짧은 기도, 한 11분의 기도라도, 정말 5분의 기도라도, 아니 뭐 30초의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 기도하면서 우리의 은혜가 더 은혜에서 은혜로 나가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새 힘을 얻고 없어지지 않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통과하고 승리함으로써 그 환난이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승리의 트로피가 되는 그런 우리 기도에 깨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기도하는 기회도 우리가 살리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많은 시험의 거리들 넘어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손실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마귀는 청구합니다.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살피고 있어요. 그때 우리 시험의 때 승리자가 우리 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고난주간 우리 기도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그 깊은 고민과 슬픔 속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이 고난주간 새벽에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위로가 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아버지 그것을 견딤으로써 아버지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에도 하나님 기도함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그 모든 어려운 시련이 주님 우리를 위한 유익이 되고 주님 우리를 위한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것으로 바뀌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는 고민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힘을 잃고 아버지 약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경성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짧은 외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쏟아놓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오게 하시고 우리 자신 안에서 변화가 오고 우리 바깥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여 실패한 것 같은 자리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여 구덩이에 있었지만 높은 바위와 반석 위에 굳게 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시여 이 고민과 슬픔 속에서도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험과 시련의 때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우리도 고민과 슬픔에 압도되어서 잠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시험에 승리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 새벽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주님, 그 새벽에 우리 제단이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겟세마네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여서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를 공고하게 하여도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당한 모든 환란과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듯이 주님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